신명기 23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참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시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거세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 안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내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스스로 내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방신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이거죠. 부정해지니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을 하라는 거죠. 사생자는 또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생자는 음란의 결과로 나온 자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 그 자녀 자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1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손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에 그 자손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범한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 10대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거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을 총회에 나오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광야길을 간 이스라엘 백성에 떡과 물을 주지 아니하고 아주 박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사람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민수기 22장과 24장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는 형통과 평안을 위해 기도조차 해주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어요.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화평을 구하지는 마라. 그러면서 그냥 거리를 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을 것이죠. 그 다음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총회 회원권을 제한했습니다. 3대 후부터 일단은 그들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3대 후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이 거기에서 잘 하나님께서 계획한 날까지 지내다 온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민족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이들도 3대 후손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으로서 할 때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의 혈통 중심이 아니고 믿음 중심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도 에돔 사람도 그렇죠. 나중에 모압과 암몬에서도 그 룻기에는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니까 또 거기서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일단은 제한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반성하고 또 그 후손들이라도 그 자신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반성하고 기억하고 다 그것을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걸 원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문은 열어놓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 일단은 총회로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과거를 묻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청산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born again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